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회개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를 통해서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괴로워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한 우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걸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아플 때에 치료하는 때에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에 사실은 예를 들면 수술을 받는다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스스로 그 수술 동의서에 내가 동의하고 내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수술을 받죠. 수술할 때 사실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마취를 하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고인데 우리는 스스로 그 고통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거기에서 그렇게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회개를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치유의 은혜와 또 회복과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스스로를 괴롭힘.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게 이제 스스로라는 말이 이 한국말로는 부사죠.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데 원문상의 스스로는 부사가 아니고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라. 이제 원문상의 의미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는 그 옛자가 바로 그 괴롭게 하는 대상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선한 그 영적인 욕구와 또 육신의 일을 따라서 죄를 따르는 그런 악한 것들이 그 옛자가 충돌을 하죠. 그래서 그 옛자가 우리의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적인 자아를 괴롭힙니다. 그 영적인 자아가 영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가고자 할 때에 바로 우리의 옛자와 우리의 육신의 내 생각을 따르는 그러한 것들이 그 영적인 자아의 발목을 잡고 괴롭힌단 말이죠.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처럼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제 여기서 회개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의 옛자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는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옛자가 나의 영적인 자아를 괴롭히고 학대하는데 이제 내가 회개하면 반대로 내 영적인 자아가 그 옛자를 부인하고 그 옛자와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그러한 길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회개는 정말 기쁜 것이다.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그 스스로가 내 자신이 어떤 자신이냐?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는 내 자신이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내 자아가 무슨 내 자아입니까? 그건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만드는 내 자아가 그게 내 자신입니까? 진정한 내 자신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는 옛자를 그것을 내가 괴롭게 하는 거고, 그 괴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자아가 이제 힘이 세져서 강성해져서 그 옛자가 그 나의 영적인 자아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자아가 오히려 그 나의 옛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 축복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죄를 인정하고 또 자백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 내가 죄에게 속았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죠. 죄에게 속았다는 걸 자백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그것은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은 내가 죄가 내가 죄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괴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익들을 얻게 되니까 사람들이 죄가 내 자신을 괴롭힌다. 다른 사람을 괴롭힐지 몰라도 내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사실은 그게 진짜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그 죄에게 속았구나. 그 악한 것에 속았구나. 사실 그걸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순간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효과를 가져와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작동하는 것은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거짓으로 속이기 때문에 거짓에서 힘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거짓이 폭로가 되고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죄가 내가 속았구나 하고 그것을 자백하는 순간 그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그러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은 내가 육신의 힘이 약해지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죄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알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기회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바로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지만 옛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서 그 옛자를 통해서 나를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으로 통해서 그것을 공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수세에 몰리면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에 속은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게 됐죠. 괴롭게 됐어요.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가 활동해서 자기 스스로 괴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자기 자유 의지로 하는, 자기 의지로 해. 내가 내 의지가 아닌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보면 일반 세상에서 법적으로 책임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근데 내가 이 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 알면 내 스스로 그 일을 왜 하겠습니까? 당연히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어떻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느냐? 단순히 마음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슬퍼하는. 그래서 그 다니엘이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회개할 때에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면은 세일의 동안을 슬퍼했다. 슬퍼해.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슬픔. 뭐 때문에 슬퍼해야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내 자신을 괴롭게 했는가? 슬퍼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슬퍼해. 이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죠.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마음이 괴롭지 않은 것처럼 자꾸 가장하고 자기 자신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이, 내 양심이 괴롭고 내 마음이 괴로운 그것들이 깨어나서 이제 슬퍼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슬프게 되는지, 내가 주님에게 불순종하고 또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 스스로를 공궁속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슬퍼해요. 이게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중요한 증거는 눈물이 나와야 돼. 내 마음이 진짜 슬퍼서 눈물이 나요. 내 마음이 정말 그 죄 때문에 괴로워서 그 감추어진 내 영적인 자아가 괴로워하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내가 하나님의 따르고자 하는 내 영적인 자아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 괴로움이 깨어나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얘기했는데, 그 간구하심을, 그 성령님의 탄식함을 따르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깨어나서 그 성령님의 탄식함을 따라서 우리가 슬퍼하고, 그래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돼. 마음의 깊은 곳에서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 단절된 슬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슬픔이죠.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예수님이 고통스러웠던 건 영적인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는데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잠자던 영적인 자아가 깨어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깨어나서 이제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과정에서 이렇게 이 회개의 눈물이 나와야 뭔가 진짜 참된 변화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슬퍼할 뿐만 아니라 또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이 마음이 진짜 슬프면은 진짜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날 뿐만 아니라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라고 했을 때 스스로 진짜 말 그대로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인생 살아오면서 진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했을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내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저절로 따르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내가 엎드려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니까 제가 그때는 이 그냥 엎드리는 걸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이러한 죄를 회개할 길이 없어서 그냥 말 그대로 바닥에 완전히 그 대자로 엎드렸다. 그것 말고 그게 내가 최대한 그냥 뭐 이렇게 엎드리거나 무릎 꿇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내 마음이 표현이 안 돼서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었을 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이렇게 회개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내가 그래도 3일이라도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 그거 내가 주님께 불순종한 전 세월이 있는데, 그 긴 세월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3일이라도 금식을 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회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뭐 누가 시키니 회개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3일 금식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금식을 했는데 3일 금식하면서 이제 그때는 물도 안 마시고 이제 금식을 했어요. 그거라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회개의 최소한의 표시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스스로 드는 거예요. 이게 뭐 누가 시켜놓은 거예요. 진짜 그것만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단순히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는 성경을 이제 용례들을 살펴보면은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한다, 내 영혼을 내 자신을 괴롭게 한다 이 말이 쓰인 용례들을 보면 항상 이게 같이 등장하는 게 금식입니다. 금식.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35편 13절에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고 보니 여기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이 레위기 16장의 말 똑같은 이제 말을 이제 시편 35편 13절에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금식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니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세일에 동안 슬퍼하면서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또 뭐 시편 132편 3절 4절에서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그런 모든 안락함을 다 이렇게 버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이제 금식이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일하지 말라, 이제 안식하라, 이제 그것만 있지, 뭐 다른 어떤 식으로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초점은 이게 자꾸 이게 내면이 회개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진짜 슬퍼서 그것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 금식이나 뭐 이런 것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외적인 행동이나 뭐 금식이나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의 진정한 이 심령의 회개를 대체하는, 그러니까 외식이 될 수 있는데 가장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 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경계하는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스스로 진짜 괴롭게 하고 진짜 참된 해결을 하면은 뭐 제가 앞에서 제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이런 걸 하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그래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금식하면서 참된 이 마음의 심령에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떤 이제 자기의 외식이 되고 자기가 이렇게 공로가 되어버리면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회개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사야 58장
이제 3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이 점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데 너희가 금식하면 가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좀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성경 말씀을 이사야 58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주님께서 이게 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그래서 괴롭게 하는데 여기 마음을 괴롭게 하다고 번역된 게 여기 오늘 레위기의 16장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이제 스스로를 이사야 58장 3절에서 마음이라고 이제 번역했죠. 그 앞에 우리가 나눈 그 시편 35편 13절에서는 영혼으로 번역했고 이게 네페시라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마음, 영혼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레위기 16장의 표현을 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했는데 왜 주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너희는 금식하고 안식하고 일을 안 한다고 하면서 일 안 하고 오늘 이 레위기 16장 말씀처럼 그렇게 회개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온갖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금식하면서 서로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것도 말로 논쟁하며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주먹으로 치는 거 서로 이렇게 주먹질하면서 싸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걸 보니까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너희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게 진짜 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사야 58장 10절에서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이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 이게 뭡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대신에 괴로워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고 나를 이렇게 내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거꾸로죠. 죄를 지으면 거꾸로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죄죠. 근데 회개를 하면 반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다른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을 마음을 만족시켜줍니다. 그게 진짜 회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하는 것은 바로 다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내 자신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 그게 바로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많은 경우에 충돌이 이제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다. 다른 사람이 괴로워도 난 어쩔 수 없다.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때가 많잖아요.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내 자신이 괴롭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괴롭게 할 수밖에 없다.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내 죄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된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느냐. 나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했느냐.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럴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느냐,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나쁜 놈이네, 이 진짜 맞아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서 그 두 가지 예에서도 하나님이 왜 날 괴롭히시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첫 번째 경우에서는 왜 주님께서 내 기도하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두 번째 또 금식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날 괴롭히는 것처럼 생각했다. 근데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나니까 이게 내가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도 내 자신도 괴롭히고, 내가 하나님이 날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구나. 우리가 이제 거기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도, 그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었구나, 이거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할 수 있는 참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회개가 있느냐, 계속 우리가 그런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자신을 괴롭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뭐 금식이나 뭐 잠을 자지 않고 또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뭐 기름을 바르지 않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사실은 깨닫느냐 하면은 죄의 결과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걸 사실은 깨닫고 내가 그것을 미리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죄의 삭선 사망이요,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눴지만 사실 그걸 깨달아 알면은 우리가 저절로 회개가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고생길을 자초한 거 아닙니까? 내가 바로 내가 그 죄라는 것이, 그 죄의 결과가 결국은 그냥 단순히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이는 거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을 사실은 깨달아야지 진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탕자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죽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사실 금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이제 괴롭게 하는 것은 죄의 결과 결국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미리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자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내 자신이 괴로운 정도가 죽는 것이다, 실제로 죽는 것처럼, 실제로는 사실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워요.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워요. 사실은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내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죄다. 뭐 다른 사람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고통이 뭐 지옥의 고통, 뭐 지옥이 그런 게 어디 있냐, 지옥이 뭐 있냐, 뭐 그 안 믿는 사람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이 왜 없습니까? 죽어서 가는 자꾸 지옥만 생각하니까 지옥이 있니 없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옥 같은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당장에 전쟁만 나도 지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지옥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 그리고 내 자신이 스스로 뭐 자초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을 때가 많죠. 다른 사람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이 어디 있냐? 지옥이 뭐 이 세상에 지옥이 곳곳에 있죠. 내 마음 안에도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내 자신을 자꾸 속이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그 고통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사실은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지옥인데 내가 지옥이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죄가 실질적으로 뭐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아이고 고통스럽게 되고 뭐 지옥 가고 뭐 죽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진짜 해결이 안 돼. 죄 자체가 사실은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거,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심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의와 법과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길이 있는데 죄는 그 길을 거스르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내 마음의 눈에 그게 보여야 돼요. 내 마음의 눈으로 그걸 느껴야 돼요. 죄의 고통을 내가 실제로 느껴야 돼요. 지옥에 가기 전에 내가 그것을 현실로 맞닥뜨리기 전에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스스로를 개혁게 하면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이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치유의 고통이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흠이 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제 암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경우에 사실은 이제 막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진통제나 이런 처방들을 하니까 그렇지 사실 말기 암의 고통은 여자가 해산할 때 그 고통과 더불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육신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해산의 고통과 달리 이거는 상당한 오랜 시간 지속이 되는 거죠. 요즘 뭐 진통제로 그 고통을 이렇게 감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기암 선고를 받은 그 자체가 엄청난 마음의 충격과 고통이죠. 회개는 뭐냐면은 그 말기암에 걸려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때까지 가도록 방치하는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뭔가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때에 그것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뭐 초기에 발견돼도 일단 암이 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걸 이제 사실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따르죠. 그러나 그게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래서 뭐 초기라서 치료받으면 완치가 될 수 있는데 일부러 그것을 치료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뭐 수술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미리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치유받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우리가 회개의 고통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게 두려워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겪는다면 회개를 하면은 그 고통을 겪어도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 치유가 되고 그 고통이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값진 의미가 있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회개 고통. 그러나 내가 회개하지 않고 당하는 고통은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파국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진짜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예방 주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한국에서는 1907년 대부흥운동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는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지옥에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미 지옥이네. 지옥의 고통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옥에 있는 그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그 죄의 고통을 지금 현실에 지옥에 있는 것처럼 경험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님 말고는 주님 예수님 보혈의 은혜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지옥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사실 근데 그때 몸이 지옥의 고통을 겪는 거 아니에요. 영이 지옥의 고통을 겪고 그것들이 이제 몸에 여러 가지 뒹굴뒹굴 뒹군다든지 이런 것들 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르짖음에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영이 괴로운 거예요. 영이. 사실 근데 영이 괴로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영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나중에 내 몸마저도 괴로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흥이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그래서 그 지옥의 고통을 내가 내 영이 내 몸으로 지금 겪는 것처럼 그것을 미리 깨달아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결국 그런 지옥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려는 그러한 회개의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미리 맛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안식과 평안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그러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